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까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말씀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신자는 세상 속에서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이런 유혹은 신자로 하여금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신자는 굳은 결심으로 이러한 유혹들에 맞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주의 법을 사랑해서 주의 말씀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 자신이 두 마음을 품도록 만드는 행악자들에게 자신을 떠나라고 말하며 자신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고 갈팡질팡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신자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말은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가 세상에 물들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에 속하게 되었는지 모르죠. 문제는 이렇게 세상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는 주중에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을 사랑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지 않는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삶을, 자신의 믿음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주의 일꾼인데 가정에서는 엉망인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로서 거룩한 사람인데 직장에 가서는 탐욕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이런 방식으로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친구를 멀리하고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 우리 삶의 방향성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자신을 위기 속에서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자신의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시면 자신이 살아서 주의 율례를 지키며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위기 속에서도 주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신자는 세상을 거슬러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기에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신자는 이러한 때에도 주의 약속을 믿고 힘을 내야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돼요. 주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직한 자가 인정받는 거예요. 결국 정의로운 자가 안전하게 살아갑니다. 결국 남을 비방하지 않고 돕는 자가 사람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고난의 시기를 잘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이 고난의 시기를 이겨내면 결국 세상에서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주의 율례를 떠나는 자들을 주님께서 멸시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계획은 허무하게 되고 결국 찌꺼기같이 버림받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 모든 것을 보며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고 굳게 붙들겠다고 다짐하죠.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악인들의 삶이 허망하게 심판받을 것임을 알고 주를 두려워하며 말씀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을 참 많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내가 성공하려면 어쩔 수 없었어. 등등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은 불순종에 합당한 이유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떠나는 자들을 멸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없는 삶이고 비용 지불이 없는 삶이기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허무해질 것이고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변명하지 말고 주를 따르기로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허무한 인생, 끔찍한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두 마음을 품을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결국이 허무할 것임을 알고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말씀을 붙들어야겠죠. 오늘 하루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